안녕하세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요한 1서 전체에서 첫 번째 명령문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나온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더 커집니다. 요한은 12절과 14절에서 주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먼저 시켜줬습니다. 그들을 주 안에서 자녀, 청년, 아비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을 알며 악한 자를 이겼다고 격려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누군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체성에서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헬라어로는 cosmos라는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봤던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의 세상도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5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세상의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찰스 헤럴드 다드는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세상은 악의 세력 아래 조직된 인간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몇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 문법적으로 이 헬라어의 문법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이것이 소유 속격이 아니라 목적 속격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유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의 매력이 희미해지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저희의 마음은 딱 하나의 방향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 가지의 통로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통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은 원래는 선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삶을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두 번째 통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 막 화려한 겉모습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반짝이는 장면들, 부러워 보이는 삶들, 이렇게 겉모습과 이미지 중심의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번째 통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교만과 자기만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랑하는 태도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무의식적인 무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안정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 자신을 높여라. 너의 욕구를 채워라. 너가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랑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은,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서 단순히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 명예, 재산, 이런 권력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본문의 맥락상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악한 것만 피하는 그런 회피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화려한 것, 편한 것, 인기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요한이 말한 것은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은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 빛은 곧 사라지는 불빛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일시적인 사라지는 유혹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